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 구원하여 준다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고통에서 예수님은 구하여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지옥 갈 인생도 구원하셔서 천국 가도록 해 주시는 그런 구원도 있습니다. 자, 병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병들으면 돈 벌을 수 없어요. 뿐만이 아니고 병들이면 돈도 못 버는데 병원에 가서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한 질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불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질병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 한 사람의 질병이 있는 그 사람 가정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병이에요. 가정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병 들으면 모든 사람이 다 고통당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는가 하면 38년간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38년. 거의 일생 동안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워만 있어야 됐어요. 아마도 어쩌면 혈기 마른 사람일 수 있어요. 혈기 마른 사람은 몸이 마비된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처참한 삶이고 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누워 있는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정자가 5개 있었는데 그 정자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가 정자 밑에 누워 있는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자비의 집. 불쌍히 여김을 주는 집이에요. 이 베데스다는 이 연못이 가끔씩 한번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물이 요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병자들이 있었느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저러도 생활에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많은 불편함이 있잖아요. 마음껏 움직일 수 없잖아요. 혈기 마른 사람들, 마비된 사람이죠. 혈기 말라서 마비되어 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 가지고 혹시라도 천사가 와 가지고 이 연못의 물을 요동하게 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과 정자 밑에 누워서
물이 요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도 지금 누워서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형편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누워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요동한다고 해도 먼저 들어가기는 불가능해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 약간은 불편함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어요. 맹인도 마찬가지죠. 맹인도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형편으로 볼 때는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물이 요동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는 이 병자는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못가에 지금 누워서 물이 요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나 이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요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오랜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얻어먹고 사는, 가족들이 먹여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거지로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지만 누가 갖다가 주는 거 얻어먹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생활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도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낫지도 않는 거예요. 불치의 병입니다. 한 가닥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만약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최고로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만 하면 그러면 이제 고침받는데 이제 소망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병원에도 가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치료받을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도무지 병 고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38년 동안을 병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어쩌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그 못에 물이 요동할 때 먼저 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한 가닥의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연못이 요동할 때 나를 누가 넣어준다고만 하면 나는 고침받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 정자 밑에서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도무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기대하면서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보고 계셨다는 걸 보고 계셨다. 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니까 여기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넣어준다고 하면, 먼저 넣어준다고 하면 나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침받기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고침을 받기는 원하지만은 그런데 나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고침받기 원하여 여기 누워있지만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병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인생의 수많은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사람이어도 내 인생의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고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반드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입니다.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불행한 자기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그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 그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 어찌하든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떠한 상황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 인생의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내 문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기뻐하시며 상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방법 다 해봤을 거예요. 의원에게도 찾아가 보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 자기의 질병 치료받기 위해서 다 해보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조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급함.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쉽게 포기해서. 내 인생의 문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 해결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는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내하는 자. 조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런데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내 질병 문제, 내 가난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인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 기다리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소용이 없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조급해서 그래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